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1항 5번째 시간입니다. 21항의 주제는 우리를 위한 유일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만족. 어떻게 보면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이고 1항에서부터 시작한 20항까지와 22항부터 시작되어지는 37항까지죠. 전체의 분기점이 형성되어진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책이 있으시면은 337페이지는 우리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51페이지로 가서 그 5번째 시간의 본문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33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신성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맹세로 바로 유언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21항 세 번째 강의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또 그분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신격 간의 신격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인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림으로 그분의 진노를 달래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려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드리고 귀정한 보혈로 우리 보혈을 부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괄호 2에 1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인데요. 찔림은, 상함은, 징계는, 그리고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아니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무죄라고 3번이나 선언했지만 범죄인으로 정죄받았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마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351페이지인데요. 한번 여러분 정리 우리가 읽어보고 내용을 이제 이미 숙지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습니다. 그분은 취하지 않은 것을 발언했고 우리의 죄들이 마땅히 받아야 했던 무시무시한 처벌을 느끼면서 몸만 아니라 영으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루터의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자신의 것이 아닌 죄를 자신의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지 않은 의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는데 자신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왜 몸과 영으로 받아야 되죠? 처벌입니다. 여러분, 처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진노가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이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가 만족이 되려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영원한 처벌. 그것은 몸만 아니라 영의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마침내 그분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로 남은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상처에서 우리는 모든 위로의 방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그가 거룩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희생 제물 외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거나 그 안에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자기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예수 즉 구세주라 불린 것이다. 35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로 우리가 왔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것도 아닌 것을 우리 것으로 가졌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분은 자신의 것도 아닌 죄를,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것을 의처럼 차지했다. 칼빈의 2권 12장 2항. 죄가 전혀 없는 분은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인으로 극한 고통 속에 죽었고, 그러니까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영벌에 의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그분이 대신 죽었기에 칭의를 얻게 되어졌다. 다윗은 이 진리를 미리 보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자신 역시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위대함입니다. 십자가 신학인.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518년에서 하는 말입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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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을 치는 실패를 경험할 때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를 말한다. 한마디로 이것이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over time, overcome 하게 해주세요. overtake가 아니라 overcome 하게 해주세요. 파도가 밀어치면 넘어가게 해주세요. 파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파도를 정면으로 90도로 수직으로 직면하면 파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파도를 무서워서 각도를 옮기면 배는 침몰합니다.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죄가 됩니다. 루터에 하는 십자가 신학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몫이 아닌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 제 책 진리의 재발견, 진리의 재발견 책 7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입니다. 뭐 제가 잘 썼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밑에 부분이죠. 여기에 종교개혁 역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살고 싶었던 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쓸 때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책에 이어서 이 네 권의 책을 쓸 때에 가장 처음으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진리의 보고 초대교회사고 그 다음에 묻어든 진리 중세교회사고 마지막으로 2018년에 가공된 진리. 어떻게 본다면 이 책을 시도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 책 시리즈죠. 제가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방송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한 2, 3년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쓰게 되어졌던 것이죠. 아무튼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영적 고뇌는 육체로 표현되는데 먼저는 목말라 마른 땅에 흙이 갈라지고 입천장에 붙었고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고통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 4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런 것인가? 그리스도의 그 육체적 죽음에 관한 책을 당시에 참 많이 상고했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거는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핏줄이 온몸에 이 벌겋게 우리가 이렇게 멍이 든다 그러는 것처럼 실핏줄이 터져 가지고 피가 고여 있는데 넣을 수 있는 구멍은 땀방울밖에 없죠. 바로 그걸 말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손이 좋습니다. 손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빨면 실핏줄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벌겋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빨면은 그 땀구멍에서 피가 이렇게 방울처럼 조금 이렇게 마치 주사 바늘에 피가 나오는 것처럼 피가 맺힐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으면 실핏줄이 터져버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 고통이. 십자가 고통을 예상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 do not forsake me. 나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Turn your back from me.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것을 그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정말 슬픔을 당한 분이다. 하나님이시고 무죄한 중보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으로 처절한 죽음의 공포와 극한 고통을 느낀 분이다. 지옥의 고통 그 자체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와 대항하며 하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심한 고통이다. 네 번째, 구속사역을 위해 당한 중보자의 고난과 신자의 자세에 대한 고백이다. 중보자는 우리가 응당받아야 하는 극한 고뇌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다. 우리의 지혜, 공의, 거룩함과 구속이기 때문이다. 그분 외에는 여기에 지혜, 공의, 거룩함은 문자적에 쓰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와 거룩과 죄들의 용서.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구속받은 자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상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이 은혜로 그리스도와 구원의 연합에 들어가는데 그 연합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접붙임이죠. 접붙임. 그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구원에 관한 지혜를 갖게 된다. 이 지혜와 함께 우리는 연합된 그리스도가 지혜, 공의, 거룩함, 구속이 됨을 깨닫는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거나 그분께 접근하는 통로라는 의미로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이제 빌립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속의 결과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됐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함을 말한다. 중생된 자는 반드시 거룩함. 이거는 이제 벨지카 23항에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 의가 된다는 것은 24항. 예, 믿음에 관한 것은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21항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믿음. 이것은 의, 이것은 거룩에 관한 겁니다. 의는 거룩함으로 유지되고 거룩함은 의를 붙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는 우리를 위한 의와 거룩과 구속이다. 이것은 대속의 결과를 있게 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혜와
공의와 거룩과 구속에 드느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개혁신앙인 중 이름 뿌린 자들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사개혁신앙인입니다. 22장에서 이 주제에 관하여 자세히 고백하겠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증가된 의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분의 혜택을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믿음 자체가 도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인데요. 믿음이 구원을 위한 무용직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 자유의지에 근거한 믿음을 경고한다는 겁니다. 이신칭의에서 이신이라는 말은 자신이 거룩한 행위에 근거한 의를 배제하라는 뜻입니다. 이신이라는 뜻이요. 이것은 회개로 드러나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신,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 드러나는 것으로 통해서 선택된다. 그렇게 말하면 조건이 아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늘 하는 말이 뉴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No. 행함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죄와 사탄, 지옥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분은 우리의 구속이 된다. redeem이란 말이죠. 그래서 redemption이라 그러잖아요. redemption. 이거는 이제 동사형이고 redeem. 그분 외에 무엇을 자랑할까? 이 고백은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에서 제가 도마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의 고백은 이해하는데 그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좀 간과하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 가운데서 도마의 고백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아마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있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알지 않을 것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과 함께 그분의 사역,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 사역을 수용, receive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런 후 인간의 타락과 창조 섭리 타락에 관하여 설명을 했고, 이제 그분의 사역, 선택, 회복, 성육신 두 번성, 그리고 중보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그분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4항 두 번째입니다. 중보자의 지식에 관한 고백인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사이언스가 아니라 knowledge는 바로 존재라고 했습니다. 칼빈생이 말하는 지식은 이것을 말한다. 나중에 연구자용 29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고요. 실존이란 본체와 본질과는 달리 그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존재를 말한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앙의 고백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하는 삼위일체 또는 삼위동질이란 말로 저는 주로 말하죠. 쭉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이는 읽었으면 충분히 괄호 4의 3 중보자의 영원성에 관한 고백이 있다. 4.3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4.1이잖아요. 그리고 4.3으로 가면은 단번에 드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단번이란 말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겁니다. 아마 오늘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의 중보자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 제물 때문이다. 다른 자가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완전히 만족했다. 하이델베르그 60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 완전한 만족이 증가됐죠. 그분 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막대먹은 신성모독이다. 엘리후는 1천 천사 가운데 혹 있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있다고 말한다면 회개를 촉구한다. 온전한 중보자는 지상에서 찾을 수 없다. 그 슐라마흐 아니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한 인간이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모방을 해서 아주 과도하고 희생적이고 극한의 자신을 부인하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마치 돈키호테와 같은 자지요. 구원을 위해 다른 수단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분의 사역이 영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심는다. 믿음은 그분을 수용하는 유일한 그릇이다. 도구다. 수용한다는 행위 자체거든요. 단번에 희생을 드리는 중보자는 영원하고 불변한 은혜를 주셨다. 단번에 영원, 단번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두 번, 세 번 아론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왜?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단번으로 끝난다. 이 말은 그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단번에 거룩한 자가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상실 교제를 중보자의 구속 사역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 괄호 5번째 이야기입니다. 중보자가 곧 구원자, 그 다음에 구속자,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 하이델베르그 29문에 보면은 이제 이 설명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준다. 그 근거는 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속자,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다. 우리는 17항에서 21항에 이르는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았던 이제 벨지카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구세주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됐다. 이제 그분이 이룬 구속 사역을 어떻게 수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22항에서 26항. 그러면 25항. 25항은 뭐죠? 또다시 중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27항에 가보 27항부터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이 이제 30항까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 그럼 31항부터는요. 성찬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37항에 가서 이제 종말,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22항 이제 믿음, faith에 관해 그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 정의를 또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항은 5번에 걸쳐서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뒷부분에 이번 강의 뒷부분에서 전체의 이 21항의 위치 그리고 맥락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렸습니다. 5번의 강의를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반복하시면 아마 제가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하냐에 강조한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